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만든 노래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사 일부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 또는 강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벌거숭이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은 한 뼘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존재가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한 뼘이란 길이가 나오는데요. 한 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길이를 재는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우리는 증기와 연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허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성취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증기와 연기 같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은 걸어 다니기는 걸어 다니는데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삶이고 그림자와 같고 한 뼘 길이 정도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딱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대단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용맹한 장수였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왕이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더 사랑하고 신임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멋진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훌륭한 뮤지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죠. 그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입니다. 아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수증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뼘 정도의 길이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형편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나약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이죠.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왕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힘없고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6절에 나오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고생을 하며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재물을 쌓아서 즐기려고 하지만 내가 즐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아둔 것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적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뒤에 남게 되며 우리의 재산을 누군가가 대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다,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저축해 놓았든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지 어떤 투자를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죽으면 나의 것이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자녀에게 돌아가든 아니면 사회의 환원이 되든 다 남에게 가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이 부자는 원래 있던 곡간을 다 헐고 새로 크게 곡간을 지어서 모든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죠. 이제 평안히 쉬며 놀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인생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손 한 뼘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요? 인생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자체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언제 이런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혼자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히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하고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아가듯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토록 빠르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시간이 쏜살 같다라는 말이 있죠. 쏜 화살이 빨리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다 느끼실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지만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지나면 세월이 너무 빠른다는 것을 알고 멈추고 싶습니다. 좀 시간을 막고 싶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엊그제 한일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벌써 1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좀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만 내가 젊어서도 더 왕성하게 에너제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건강했을 텐데, 아니면 더 큰 성과를 낼 텐데, 후회 없는 삶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길게 늘릴 수도 없고 빠른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아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괜찮아요. 문제는 세월의 길이가 아닙니다. 세월의 빠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이 길어도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짧아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년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 공생의 기간에 전 인류를 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도 집중력만 발휘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한가해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거야. 내가 못한 거 다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한가해 보세요. 시간이 많아 보세요.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 쉬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여유를 부립니다.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훌쩍 다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시간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늦장 부리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될 일 못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쁠지라도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시간을 하나하나 쪼개서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한다면 한가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빠르니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잘 분별해서 집중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도 빈손, 죽을 때도 빈손이라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평생 일을 해서 봉급을 타면 봉급 중에 20달러를 떼서 자기 매트리스 밑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나와. 내가 가지고 갈 돈이 있는데 그것을 매트리스 밑에서 꺼내다가 나의 시신과 함께 관 속에 넣어주길 바라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부탁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날 그 매트리스 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다가 은행 가서 입금을 하고 그 입금한 돈만큼 체크를 써서 그 시신과 함께 관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돈을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갔어요. 돈은 다 아내에게 남겨두고 그는 빈손으로 간 것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이 얼마나 수증기 같은지, 얼마나 그림자 같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험한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충분해 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너 내일 나중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 내일입니다. 다 나중입니다. 그것은 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만약 내일 끝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도 아니고 사라지는 수증기도 아닌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서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도 없고요. 괜히 힘만 듭니다. 스트레스 쌓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산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었을까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삶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과거의 것은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2013년 새해를 맞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다시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끝부분에 보니까 괄호 열고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시편을 읽을 때 많이 보았던 단어일 겁니다. 잠시 멈춤이란 단어입니다. pause란 단어예요. 다윗은 자기가 깨달은 것, 정말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짧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서 지금 잠깐 멈추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직시하자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랄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셀라입니다. 잠시 멈춰서 나 인생은 이렇게 짧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허무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 영혼을 맡아줄 분은 누구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반드시 나그네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은 늘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넓은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도 우리가 걸어야만 합니다.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친구 삼아 천국의 여정까지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